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입니다. 이 장들은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엄하게 책망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를 설명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편의점, 마트, 카페에서 손님과 직원 사이에 벌어진 갈등 소식이 참 많이 들립니다. 며칠 전에는 전남 순천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갑질이다 아니다 라고 그런 여론이 크게 갈라졌죠. 나중에 알려진 내용을 보면 도난 의심과 오해, 상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짧은 영상 한 장면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말과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변의 시선과 분위기에 따라 말을 바꾸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조용히 점검해 보려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한 장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걸음을 살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여기 나오는 게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자유롭게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다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이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물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겁이 난다는 뜻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눈을 더 의식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물러나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배에서 돛을 서서히 말아 올린다는 말에서 온 표현인데요, 한 번에 확 도망간 게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슬슬 조용히 뒤로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행동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 여론이 두려워서 복음대로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요, 복음대로 품어야 할 사람을 멀리하고요, 복음대로 선택해야 할 자리를 슬며시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인가? 아니면 사람의 눈인가? 새벽 기도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람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소서. 사람의 눈 때문에 복음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 위에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담대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치 보며 뒤로 물러나는 하루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정직하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3절은요, 베드로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위선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가리켰는데요, 겉으로는 웃는 얼굴, 착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 유혹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함께 끌려가다, 함께 휩쓸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위선이요 다른 유대인들을 끌고 갔고요. 복음에 충성스럽던 바나바까지 휩쓸려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은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서 조용한 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전염성이 강한 죄인 거죠. 한 사람이 복음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따라하기 쉽습니다. 특히 가정의 가장, 교회의 리더, 부모, 선배, 직분자들은 내가 하는 말보다 내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가족과 성도들에게 더 큰 메시지가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 말하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자 말하면서 나는 뒤에서 비난하고, 복음은 모두 하나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 하나의 작은 타협과 위선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혹시 복음과 다른 삶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위선을 끊고 다시 복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제 말과 행동 사이에 있는 위선을 보게 하시고 복음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소서. 제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안에 실제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위선의 가면을 벗고 복음 앞에서 솔직하게 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바울이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흐려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기 때문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지적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입니다. 자, 여기서 바르게 행하다라는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발걸음을 똑바로 두다, 곧게 걷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나는 복음을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내 선택이, 내 관계가 점점 복음과 일직선이 되게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예배 시간에만 오직 은혜, 오직 복음을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배당문을 나간 다음이지요. 집에서는 여전히 내 성격대로만 말하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사람 눈치를 더 보고, 선택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고를 때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발걸음은 아직 복음과 엇갈려 걷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시 세우는 시간, 그리고 내 발걸음을 복음과 일직선으로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제 감정과 성격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제 걸음을 이끌게 하소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게 하소서. 결정해야 할 자리에 설 때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 만남 하나가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지 않고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오늘 복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소서. 주님, 제 안의 작은 위선과 타협을 회개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살리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말과 생각과 모든 선택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곧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시선과 말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여론과 분위기에 흔들리기 쉬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보다 주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위선과 타협을 비춰주옵소서. 말은 은혜롭고 믿음 좋은 말처럼 하지만 실제 삶은 복음과 다른 길을 걸어온 자리들이 있다면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로, 교회의 리더로서, 직분자로 서 있는 성도들에게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선택의 방향을 복음의 진리에 맞추어 주옵소서. 감정과 성격과 체면이 발걸음을 이끌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던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결정의 순간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새벽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곧게 세워주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를, 두려운 마음에는 담대함을, 혼란스러운 마음에는 분명한 방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나가는 모든 걸음마다 복음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선택 하나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곧게 걷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오늘 하루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